사무엘기상 10장 6절과 9절 우리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의 영께서 내게 임하시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대언을 하고 다른 사람으로 변하리라. 9절입니다. 이에 그가 등을 돌려 사무엘에게서 떠나가려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른 마음을 주셨으며 그날에 모든 표적들이 이루어지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에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또 저희들에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성경을 수천 년, 1500년의 기간 동안 기록하게 하시고 40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 이것을 기록함으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려주셔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이 성경을 통해 저희들의 삶을 들여다보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것에 저희들이 집중하고 삶을 바꿀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변화를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사무엘기상을 읽고 있습니다. 우리 묵상하고 있습니다. 보면서 정말 저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무엘기상 8장부터 사실은 시작을 합니다. 8장부터 10장까지 내용 안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두 번의 똘똘 뭉친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똘똘 뭉친 한마음이 되어서 똘똘 뭉친 그 계기를 오늘 오전에 볼 거고요. 오후에는 그 두 번째를 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그들이 똘똘 뭉쳐서 한마음이 되고 하나가 된 계기는 바로 사무엘의 아들들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8장을 열어보시면 8장 3절을 보시게 되면요, 그의 아들들이 그의 길들로 걷지 아니하고 옆으로 돌이켜 이익을 추구하며 뇌물을 취하고 재판을 굽게 아니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무엘의 아들들이 재판관으로 세워졌고요. 그러나 그들이 재판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비리를 행했습니다. 비리를 행했고요. 사무엘이 가는 길대로 가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은 어떤 길을 걸었었습니까?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우리 사무엘상 12장 3절에서 5절 보게 되면요, 그는 누구의 소도 취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누구의 나귀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속이지도 않았고요. 누구를 학대하지도 않았습니다. 눈이 어두워서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그것이 있다면 사무엘은 내가 그걸 갚겠다라고 백성들에게 말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4절 보니까 12장 4절 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학대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어떤 사람의 손에서 조금도 취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매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지 못한 것에 관하여 주께서 너에게 증인이시며 또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자도 이날 증인이라 하니 그들이 응답하되 그분께서 증인이시니다 하니라. 아멘. 깨끗했습니다. 사무엘은요 깨끗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맡아서 그는 7, 80평생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쳤고 그들을 섬겼습니다. 그는 자신의 욕심으로 이익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뇌물을 취하지도 않았고요. 재판을 굽게 한 일이 없었습니다. 완전하신 증인이자 의로우신 심판자 하나님도 그것을 인정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요, 그의 아들들, 사무엘의 아들들 두 아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반대로 했습니다. 이익을 추구하고요, 뇌물을 취하고요, 재판을 굽게 하는 그런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직분을 맡고요, 가르치는 일, 그리고 앞에서 인도하는, 지도하는 사람들, 또 그렇게 사역자라고 말하는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배운 그 세 가지가 있습니다. 사역자가 조심해야 될 것 세 가지. 돈, 여자, 명예. 이 세 가지를 항상 강조하셨습니다. 우리 음영진 목사님 아시죠? 그분이 항상 강조했던 거. 돈, 여자, 명예. 이런 사역자가 거기에 빠지게 되면요, 이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게 됩니다. 주님을 제대로 온전히 섬기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권력을 가진 자들이 비리로 인해서 그 국민들은 어떻게 됩니까? 한 목소리로 나오게 됩니다. 어제의 원수가 오늘의 동료가 돼서요,
그 권력의 권위자의 비리에 대항을 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한 마음이 되어서요 사무엘에게 나가서 요구를 했습니다. 어떤 요구입니까? 사무엘상 8장 4절 5절에 보게 되면요,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함께 모여 라마에 있던 사무엘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길들로 걷지 아니하니 모든 민족들과 같이 이제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재판하게 하소서 하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이 함께 모였고요, 백성들의 아우성을 한데로 모았습니다. 재판관들의 비리를 확증하고 그들의 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가 되어서 그런 비리를 저지르지 않을 다른 사람을 세워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다른 마음을 가진 사람을 세워달라고 했던 겁니다. 특별히요 이방인들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했습니다. 하필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당시에 왕을 요구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했습니까? 과연 그 요구가 잘한 일이었습니까? 사무엘상 8장 7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7절 시작. 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말하는 모든 것에서 그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 그들이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나를 버려서 내가 자기들을 통치하지 못하게 하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다른 지도자 왕을 요구하는 것은요 백성들의 원함처럼 사무엘의 아들들의 재판관직을 해제해달라는 것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을 다스려 오셨던 하나님을 버릴 그런 심산이었습니다. 권력의 비리를 보고요 그들은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가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들도 그 권력자의 비리와 같은 그런 잘못된 이익을 추구하고 뇌물을 취하면서 잘못 판단하는 그것을 하지 않도록 그들은 자신들이 그런 잘못을 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요 도리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다스림을 거부하려 했던 겁니다. 여러분 권위자와 권력자의 비리를 봅니까? 그들의 불공정함을 봅니까? 그들의 비이성적이고 비인간적인 그런 면들도 봅니까? 그리하여 그들의 자리에서 그들을 끌어내리고 싶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은요 하나님만이 가지신 하나님의 고유 권리를 빼앗고자 하는 욕심입니다. 월권입니다. 하나님의 권리를 넘어서려는 월권입니다. 하나님의 고유의 권리를 가지려고 하는 욕심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권위를 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권위 위에 오르려는 그 교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제발 백성들이 잘못된 결정으로 하나님의 징계에 따른 고통을 당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8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재판하게 하소서 하였을 때에 그 일을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주께 기도하매. 사무엘이 부르짖었습니다. 백성들이 그렇게 가지 않도록 하나님 막아주십시오. 그들은 지금 죽음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막아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응답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8장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말하는 모든 것에서 그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 그들이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나를 버려서 내가 자기들을 통치하지 못하게 하려 하였느니라. 그들의 요구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게 아닙니까? 그들의 잘못된 요청에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허락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구했던 고기를 구했잖아요. 그 고기에 대한 기도 응답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 욕심에 따른 기도 응답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기도 응답의 그 허락하심이 복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저주였습니다. 그들이 고기를 받아서요, 메추라기 고기를 받아서 구워서 먹을 그 순간에 씹지도 못하고요, 그들은 다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하셨다는 그것이 모두가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저주의 응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뒤에 왕에 대한 규범을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8장 10절에서 18절에 보게 되면요, 이 백성들은 왕을 세워놓고요, 왕에게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네, 왕을 위해서 그들은 자신의 자녀들을 드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수확한 수확물들을 드려야 했습니다.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그들의 10분의 1을 다 드려야 됐습니다. 자기 수확물들 모든 것들을 다 드려야 됐습니다. 종이 되어야 됐습니다. 종이 되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율법 외에 하나님의 명령이 더해지게 되면 그 백성들은 화를 스스로 자초하는 겁니다. 필요치 않은 명령들이 많아지게 되면요, 사람들에게 올무가 되는 겁니다. 법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지금 우리의 사회는 혼란에 빠지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왕이 다스리는 체계 속에서 자유를 빼앗긴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소유물들을 빼앗겨야 했습니다. 자녀들이 왕의 종으로 빼앗김을 당해야 됐습니다. 왕의 종이 되어야 했던 겁니다. 근데요, 그 사람들은 그런 것도 모르고요, 지금까지 왕이 없었거든요. 그런 것도 모르고요, 하나가 되어서 똘똘 뭉쳐서 계속해서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뭐라고 한 목소리 냈습니까? 사무엘상 8장 19절 20절을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를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이 사무엘의 목소리에 순종하기를 거부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여야 우리도 모든 민족들과 같이 되어 우리 왕이 우리를 재판하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우리다 하니라. 그들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망하는 일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일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실증을 내는 일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단지 사무엘의 아들들의 이익을 탐하는 일 때문에요. 재판관들의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는 그 일 때문에요. 권위자의 잘못 때문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와 완벽한 통치권 아래서 벗어나려 했던 겁니다. 그들은 지금 하나님과의 분리를 선언했던 겁니다. 하나님과의 분리가 뭡니까? 사망입니다. 죽음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피조물인 우리가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하겠다는 어처구니 없는 자살 행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권위자를 내가 끌어내리겠다라고 말한다면 그는 스스로 죽음의 길과 같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권위자를 내가 끌어내리겠다라고 마음을 가지면요, 그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벗어나겠다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불공평한 상황, 불공정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주님의 다스림에 더 들어가야 됩니다. 그 마음을 주님이 찾으십니다. 오늘 본문의 예를 통해서 권위자에 대해 비리를 보았다고 해서 권위를 거부하는 것은 이와 같이 극단으로 빠지는 겁니다. 극단입니다. 극단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극단은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균형 아래, 균형 위에 우리는 굳게 서 있어야 됩니다. 마치 우리 줄타기 하는 게 있습니다. 줄타기 하는 사람들 다 균형 잡고 서 있습니다. 네. 뭐 이렇게 장대를 들고 이렇게 서 있기도 하고요. 네. 우리나라 사람은 이렇게 부채를 양손에 들고 이렇게 막 이렇게 균형을 잡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는 굳게 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을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아멘.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도 말씀합니다. 너희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행동하며 강건한 자가 되라. 아멘. 그리고 골로새서 2장 7절에 말씀합니다. 그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세워지며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 안에서 넘치도록 감사를 드리라. 아멘. 데살로니가서 2장 15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서신으로 너희가 가르침을 받은 전통들을 붙들라. 아멘.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여기 마귀 사탄을 말합니다. 그를 대적하라.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겪는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여러분, 줄타기는 힘듭니다. 그 균형을 잡고 굳게 서 있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장대나 부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마치 장대나 부채 같이 우리가 균형을 잡을 수 있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은, 그 역할을 해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바로 그 일을 하십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 행실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에 대한 일들 곧 내가 가서 너희를 보든지 떠나 있든지 너희가 한 영 안에 굳게 서서 복음의 믿음을 위하여 한 마음으로 함께 싸우며.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영으로 다른 사람, 다른 마음을 가진 자를 세우실 계획이셨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마음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그 다스림으로부터, 하나님의 다스림으로부터 떠나 있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요, 다른 마음, 다른 사람,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에 계속 있기를 원하는 그 사람을 찾으실 계획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요, 하나님이 긍휼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왕을 세우기로 해주셨던 겁니다. 사실은요, 저주로 향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그들 앞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백성들을 그렇게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 그 마음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는 어떤 지파의 사람이었습니까? 바로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이름은 기스였습니다. 그리고요, 그 기스의 소유물인 이 나귀를 잃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사울과 그 종이 그 나귀를 찾으려고 헤매도록, 그 집을 나서도록 하나님께서 주장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울과 그 종은 잃어버린 나귀를 막 이렇게 찾아다녔습니다. 결국 못 찾고요,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을 때 사울의 종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에, 이 지역에 선견자라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네, 선견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대언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대언자는 다름 아닌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사울과 그 종이 이제 사무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우리 9장 20절에 보게 되면, 사무엘로부터 놀라운 말을 듣게 됩니다. 거기 사무엘상 9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20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흘 전에 이른 내 나귀들에 관하여는 내 생각을 그들 것들에게 두지 말라. 그것들을 찾았느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열망이 누구에게 있느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에게 있지 아니하냐 하니. 하나님께서 자신을 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왕으로 삼겠다는 그 소식이었습니다. 이 사울은 이 말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21절 보겠습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 출신으로 베냐민 족속이 아니니까 또한 내 가족은 베냐민 지파의 모든 가족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니까 그런데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라. 여러분, 사울과 그의 집안이, 이 베냐민 지파가 사울이 말한 것과 같이 그렇게 과연 그렇게 작았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9장 1, 2절 보겠습니다. 9장 1,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기스라는 이름의 베냐민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수룰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4대 손으로 베냐민 족속이며 능력 있고 강력한 자더라. 그에게 사울이라는 이름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는 준수한 젊은이로 잘생겼더라.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그보다 더 잘생긴 자가 없었고 또 그는 백성 중에 어떤 사람보다 자기 어깨로부터 위만큼 키가 더 크더라. 여러분, 사울의 아들 아버지 기스가 강력한 능력이 있는 자였습니다. 사울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키가 컸는데요, 머리 하나가 더 컸습니다. 머리 하나가 적어도 30cm는 컸던 겁니다. 강력한 잘생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왜 사울이 이렇게 말했습니까? 왜 자기 집안이 가장 작은 집안이란가? 여러분, 사울은 베냐민의 지파의 과거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베냐민이 얼마나 큰 죄악을 저질렀는지 그 역사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그 베냐민의 조상들이 남색하는 자들을 살려주려고 하다가 거의 멸망되다시피 한 그 불명예스러운 역사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 과거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죄악이 여전히 자신의 가족들을 힘들게 하고 있고 자신을 힘들게 하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잘 안다면 겸손해야 할 자신의 가족들도 지금 흔들리고 있음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일단요, 그의 아버지 기스가 그리고 그의 삼촌 넬이라는 사람을 보게 되면 그들은 능력 있고 강력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삼촌 넬의 아들들 중에 아브넬이 있습니다. 아브넬은 훗날에 우리 사울 왕의 군대 대장이 되는데, 그런데 그들의 강력함이 단지 힘이 강하고 몸만 강력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보게 되면요, 성경에 능력 있고 강력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예로 우리 창세기 6장에 보게 되면 거인들이 나옵니다. 거인들, 강력한 거인들이 하나님을 대놓고 대적했던 존재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거인들이 사람들이 자신들을 따르게 하고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도록 했던 거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 그 거인들을 홍수로 멸망시켰습니다. 또 창세기 10장 9절에 보게 되면 니므롯이라고 나옵니다. 니므롯은 하나님 앞에서 강력한 사냥꾼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강력했지만요, 하나님 앞에서는 약해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꼬리를 내리고 순복하지 않고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강한 사냥꾼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기스와 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강력했고 능력이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강력했던 겁니다. 약해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하나님의 다스림 앞에 그냥 나를 굴복해야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0장 14절 16절을 보게 되면 여기 사울의 삼촌이 사울에게 찾아와서 그 나귀를 찾았는지 묻고, 그리고 사울이 사무엘과 만났다는 사실도 듣고요, 사무엘이 그 조카 사울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왕으로 세우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사울이 삼촌에게 전했을까요? 안 전했을까요? 전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사무엘이 말한 왕국의 일은 그에게 고하지 아니하니라. 왜 고하지 않았을까요? 그만큼 사울의 집안이 교만했기 때문이다. 만약에 그들에게 왕국에 대한 일이 누설된다면요, 그들이 권력을 잡으려고 어떤 일을 벌였을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혼란기였습니다. 왕을 세워달라 그러고요, 하나님부터 떠나고요, 지도자와 권위자들에 대해서 반감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춘추 전국시대와 같은 그런 시대였습니다. 누구가 하나 권력을 잡으면 피바람이 나는 그런 위험한 때였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능력 있고 강력한 그 삼촌과 아버지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자신과 자신의 집안과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저질렀고, 그리고 가장 작은 자임을 고백했던 겁니다. 그리고 왕으로 제비 뽑혔을 때 그는 겸손한 그의 마음이 드러났던 겁니다. 사무엘상 10장 20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20절부터 22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또 그가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대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으며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들이 그를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그 사람이 거기에 왔는지 그들이 또 주께 여쭈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보라, 그가 물건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시니라. 사울이 이렇게 숨었습니다. 그 키가 모든 사람보다 키 큰 그가 숨어서 자기를 발견하지 않도록, 발견되지 않도록, 사람들한테 들키지 않도록 했던 겁니다. 그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는 그 일을 할 수 없다. 나는 백성들을 다스릴 힘이 없다. 나는 약한 사람이다. 여러분, 앞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그 통치를 떠난 그들에게 저주의 기도 응답을 하셨지만 참으셨습니다. 긍휼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은 어떻다고 말씀합니까? 예레미야 애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지 아니하였으니 그분의 불쌍히 여기심은 끝이 없도다. 아멘. 그것들이 그 하나님의 주님의 긍휼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신실하심은 크시나이다 라고 예레미야가 노래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여러분, 기름은 무엇입니까?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께서 그에게 임하실 것을 미리 보여주셨던 겁니다. 성령님은 겸손한 영이십니다. 결코 우리를 억압하여서요 강압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시키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기다리십니다. 계속해서요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균형을 잃고 극단으로 치닫는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하나님의 다스림 속으로 인도하려고 하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십니다. 바로 다른 마음을 지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것이 사울에게 부어졌고요, 사울은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교만한 마음들을 고치기 위해서요, 그 겸손을 갈망해 오던 그에게, 그 사울에게 겸손의 영으로 부으셔서 그 막중한 일을 맡기셨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 그때 사무엘이 기름 한 병을 취하여 그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입을 맞추며 이르되 그것은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자신의 상속 백성을 다스릴 대장으로 삼으셨기 때문이 아니냐. 6절을 보겠습니다. 10장 6절. 또 주의 영께서 내게 임하시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대언을 하고 다른 사람으로 변하리라. 9절과 10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그가 등을 돌려 사무엘에게 떠나가려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른 마음을 주셨으며 그날에 그 모든 표적들이 이루어지니라. 10절. 그들이 저쪽에 있는 산에 이를 때에 보라, 대언자들의 무리가 그를 맞이하고 하나님의 영께서 그에게 임하심에 그가 그들 가운데서 대언을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은요 완전히 한쪽으로 극단으로 치닫는 백성들의 잘못된 마음을 돌이키기에 충분한 힘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그 힘을 사용하기 위해 사람이 만든 도구가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다른 도구를 사용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언,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사무엘상 10장 4절에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4절.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빵 2개를 내게 주겠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그것을 받으리라. 빵 2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앞에 보게 되면요, 염소 새끼 3마리를 가지고 내려오는 사람도 있었고 포도즙 1부대를 가지고 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다 받으라고 하지 않았고요, 여기 빵 2개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빵 2개 무엇입니까? 네, 우리의 성경책, 신약과 구약과 신약입니다. 네, 완벽한 성경 빵 2개, 그것을 받았습니다. 바로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기록된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네, 그래서 그 2개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은요 성령님의 활동 무대입니다. 이 성경 안에서 성령님이 활동하시지 이 밖에서 활동하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강력한 권능을 우리 경험해보고 싶다면요 성경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성경 속으로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성경을 탐구하고 연구하고요, 비교 대조하고 가장 먼저 나 자신에게 말씀을 적용하고요, 그리고 나의 그 추악한 죄의 모습을 발견해야 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성경을 거울로 들여다봐야 됩니다. 내가 더러운 모습이 내 얼굴에서 보듯이 내 마음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어지는 것이 있는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죄악으로 물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의로 돌이킬 수 있는 그 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극단으로 치닫는 이 현 세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균형 잡힌 그런 진리 위에서
굳게 서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은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었고요, 이제 말씀을 선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0절 12절에 보게 되면 그 대언자들의 무리가 그를 맞이했습니다. 사울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사울도 그 대언자의 무리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그를 알던, 이 사울을 알던 사람들이 사울이 왜 이렇게 됐지? 변했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기스의 아들에게 임한 일이 이게 뭐냐라고 거기 사무엘상 10장 11절 12절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울도 대언자들 가운데 있느냐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속담이 되었어요. 이스라엘의 속담이 되었어요. 사울도 대언자들 가운데 있느냐? 이것은 무엇입니까? 사울이 그동안 대언자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전혀 하나님하고는 떠나 있는 그런 가족, 그런 집안에서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예? 무엇입니까? 개천에서 용난다.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입니다. 이 속담은요. 그의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그 남색하는 자들을 다 도우려다가, 동성연애하는 자들을 다 도우려다가 완전히 멸망받은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 아니냐? 하나님께서 설마 저런 집안에서 우리의 왕을 세우시겠다는 거냐? 큰 죄인의 집안인데, 자, 이렇게 그들은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울은 아버지와 삼촌의 그리고 그 집안의 죄를 이어받아서 한때는 그렇게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한때는요 그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벗어나가고자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영으로 놀랍게 변화받기를 원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되기를 원했고요, 다른 마음을 지니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극단으로 치닫는 백성들과 같이 되지 않기를 원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기를 원했고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는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변화됐습니다. 예전에 그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뒤로는 예전에 죄악된 그런 악한 행위들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주님께서 그걸 원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가 아직도 세상의 죄악에 휩쓸려 다닙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다스린 것에 내가 아직까지도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다스림 속에 내가 들어가지 않았어요. 하나님, 내 삶을 다 드리겠습니다는 그 구원받았을 때 그 다스림을, 나의 결심이 잊어졌던지요, 아니면 결심을 아직 그때 안 했던지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주님을 영접했을 때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나는 더 이상 나는 나의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 겁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내 것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만물의 주관자이시고 왕들의 왕이신 하나님께 다시 나오지 않겠습니까? 다시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돌이켜서요, 세상에 휩쓸려서 더 이상 그렇게 가지 마시고,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요, 난 더 이상 이제 그 마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마음과 그런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른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영원히 다스려 주셔서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 기회의 날입니다. 주님 앞에 굴복해서 나오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로 완전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바르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지금 지켜주시고요, 살려주시고자 계속해서 일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사울처럼 성령님은 우리 마음속에 넣어주셨습니다.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살던 그 당시와는 다르게 지금은 그 한 번 주신 성령님 우리 안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영원히 우리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속 영원히 가게 됩니다.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십니다. 우리가 죽을 때, 우리가 목숨이 끊어질 때, 육체가 죽을 때 우리 성령님이 우리의 영혼을 데리고 저기 주님의 나라로 데려가게 될 겁니다.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는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면요, 우리는 돌이킬 수 있습니다. 아직도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 성령께서 우리 마음 속에 들어오셨습니까? 바로 믿는 그 순간, 주님을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나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을 믿는 그 순간에 성령님이 들어오셨어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그 전까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구원받기 전까지 너는 죄인이야. 그 죄로 인해서 너는 죽을 수밖에 없어. 마치 사울도 죄악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도 별반 다를 거 없습니다. 큰 죄를 지었던 작은 죄를 지었던 한 번 죄를 어기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죽을 죄를 가지고 태어난 겁니다. 그리고 그 죽을 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인의 가정과 의로운 조상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각자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줄 분이 필요합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그 의로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사실을 그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 알려줄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만이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분께서 오셔서, 여러분, 그분은 위로자 성령님이십니다. 위로자 성령님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꾸짖으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아멘. 여기 죄에 대해서 세상을 꾸짖으십니다. 성령님은 위로를 하시는 분이신데요. 왜 꾸짖으십니까? 왜 혼을 내십니까? 왜 경고를 하시고 좋지 않은 말을 합니까? 부정적인 말을 합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죄인이요, 그 죄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 불치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그 죄를 드러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의사가 암을 수술하기 위해서는 암을 어떻게 됩니까? 제거해야 되는데요, 찢어야 됩니다. 고통이 동반이 됩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야 수술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의 병은 우리가 손을 써서 내 스스로 찢어서 고칠 수 없는 병입니다. 성령님께서 보여주셔야 됩니다. 내 죄를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그 죄를 보고요, 나 좀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이것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고쳐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매달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죄인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자기 조상들의 극악한 모습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구원의 계획 속으로 그는 순종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만나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요, 하나님의 일을 놀랍게 하게 되었던 겁니다. 바로 잃어버린 나귀를 찾으러 다니던 차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사울은 잃어버린 나귀를 찾은 것이 아니라 사실 자신의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러 다니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잃어버린 자였습니다. 잃어버린 양이었다고 누가복음에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그렇게 누가복음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길 잃은 양이었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말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거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대신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사무엘을 만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다스림에, 하나님의 전적인 다스림에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잃어버린 나귀도 찾게 되었습니다. 그는 잃어버린 그의 영혼을 찾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왔고요, 이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100% 자신의 인생을 맡겼던 겁니다. 그리고 그는 다른 사람이 됐고요, 다른 영으로 가득 채워져서 그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한 다른 마음을 갖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자기는 미워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기뻐하기로 그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자신의 삶이 자신의 것이 아니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다스림이 없으면, 이제 우리는, 그분의 소유가 된 우리는 그분의 다스림이 없으면 죽는 것입니다. 죽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사람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한계가 있는 존재입니다. 한계를 느끼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죄로 멸망당할 우리를 위해 주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온 천하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하나님 그분이요 이 땅에 인간의 몸,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입니다. 2000년 전에요. 예수님은 죄 없이 오셔서요 사람들의 모든 문제의 원인인 죄의 힘을 꺾으셨습니다. 그리고 이기시고요 그 힘을 이기시기 위해서 십자가 형태에서 죽으셨습니다. 죽으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3일 만에 다시 사셨습니다. 여러분 죄인이 자기의 죄 때문에 죽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 죽음은 자기 위에서만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죄 없으신 분이 죽는다면 그것은 모든 죄인들의 불법과 죄를 담당하는 것입니다. 죄 없으신 분이 모든 죄인을 대신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값을 지불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성경 기록대로 죽으시고 성경 기록대로 묻히시고요. 성경 기록대로 3일 밤낮 동안 그 몸이 무덤에 있었고요. 성경 기록대로 그분의 영혼은 우리가 가야 될 지옥, 땅의 중심부인 지옥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성경 기록대로 3일 만에 그분의 몸과 그분의 영혼이 다시 합쳐져서 일어나셨습니다. 사망을 이기고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요 그분은 자신을 그렇게 믿는 모든 자들을 그렇게 똑같이 부활시킬 수 있는 권능이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입증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죽이고 살리며 모든 만물을 멸하고 되살릴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여기 기록된 말씀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것을 받게 됩니다. 믿지 않으면요 받을 수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렇게 구원받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이 말씀이 정말 그런 진리인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같은 기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멸망당할 사람을 멸망하지 않을 다른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그 힘이 이 세상에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에게 있습니까? 어떤 물질들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영원히 고통과 후회를 할 그 마음을 영원한 지옥에서 그렇게 고통과 후회를 할 그 마음을 영원한 기쁨과 감사를 드릴 수 있는 마음, 다른 마음으로 온전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그 힘이 이 세상에 있습니까? 사람에게 있습니까? 어떤 물질들에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지금 내가 하나님의 분명한 그 올바른 그 공의로운 완벽한 다스림을 떠나려는 나의 어리석은 삶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죄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왔던 나의 죄악된 삶, 하나님을 알기를 거부하고요 예수님을 믿기를 거부해오던 반대해왔던 나의 죄악된 삶, 생활, 그리고 성경을 극단적으로 해석하여 권위조차도 거부하려 했던 그 죄악된 삶, 거기서 벗어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조상, 나의 가족들, 나의 집안이 범한 그 많은 죄악들, 그 잘못된 세상의 방식들, 그것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런 만족도 줄 수 없는 이 세상의 방식들에 물든 나의 죄악된 삶을 이제는 꺾어버리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다른 마음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을 새롭게 얻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나아갑시다. 온전히 선함을 추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입시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은 우리들은 나의 주인으로 정말 나를 다스려 달라고 다시 한번 결단 내려줍시다.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다시금 생각하는, 받아들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